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각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로서 꼭 한 달째입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우리 보이진 않지만 함께 손을 흔들면서 서로의 이 안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지요? 모두 건강하게 계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서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8장 찬송 드립니다.
주는 권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의 더러운 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대표해서 박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 자녀 삼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했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깨끗게 씻겼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교회란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각 가정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부부로 짝지어 주심으로 인해 가정을 탄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갈보리 교인들의 각각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안식처가 되며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록다운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 제약 없이 드렸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그리고 공동체 모임 같은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3번을 기도하시는 동안 졸고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또다시 이 같은 예배의 즐거움을 빼앗길 때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이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갈보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가까이어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힘든 가정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태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이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심으로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교회 학교를 허락하시고 이성철 목사님과 이성훈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한 달 이상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신앙이 자라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며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본받아 다음 세대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며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하나 갖습니다. 우리 교회 유아부와 또 아동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난주 수요일 날 잠시 그 일상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 함께 우리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또 읽겠습니다. 편의상 5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두 단락으로 잘라서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시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드셀라를 낳았고 모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평가는 그가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현대인들보다 무척 오래 살았습니다. 700년, 800년 사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더라로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아도 다 죽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에노스도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도 14절에도 17절에도 20절에도 죽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살고 죽었더라 그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사람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오래 살았는데 이것을 현대인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때의 시간과 오늘날 시간은 길이가 다르거나 차이가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를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900년을 살았다고 보기보다는 그때 1년은 지금 같은 1년이 아니고 한 달을 1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가 아니라 93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장은 그냥 그대로 성경에 적혀있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해를 하자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셋째 해석은 이것은 신화에 불과하니까 무시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처럼 10분의 1로 나이를 줄이면 참 말하기가 쉽고 그럴듯합니다. 요즘도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930세가 아니라 93세, 모두셀라는 969세가 아니라 96세를 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주장에 따르면 9살에 자녀를 낳은 셈이 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고 하니까 이 주장에 따르면 6살 반 정도 되어서 자식을 낳은 셈이기 때문에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아담도 하와도 신하고 타락한 것도 신하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야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신앙의 여러 모양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화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900살까지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산 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머두셀라가 969살로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800~900년을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들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 길게 보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천년은 짧은 세월입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 여러 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수명이 짧아져서 오늘날처럼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에 대한 얘기는 요만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계보를 족보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아담의 족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대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역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여서 족보를 세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번역도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계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계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후속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라 하면 아담이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 이 일들이 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계보라고 하는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이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그들이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를 알리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담 이후에 어떻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에 계승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중요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족보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5장에 등장하는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0세에 셋을 낳은 아담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고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아담이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허다한 자녀들 중 셋이라고 하는 한 아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렐 등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 자녀의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가 떠나가는 자리에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하시는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요즘처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던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두 분만 살아가시는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생각할지 모르나 두 분만 사셔도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배우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 힘들다, 빨리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요즘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경건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신앙이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조사역을 마치자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4장에서는 가인이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곧 죄의 족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진 족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망가진 족보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기에 새로운 아담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자라야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한마디로 말을 해본다고 한다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계속 개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준 아들이 바로 셋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셋의 후손에서 경건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인 창세기 5장에는 10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세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짧게 끝내지만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그 삶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물론 이 두 인물 외에 나머지 인물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의 계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만 해도 이들의 삶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경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를 뺀 8명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하는 설명밖에 없지만 그들이 후손들에게 경건의 신앙을 물려주었기에 그 후손 역시 자식을 낳아서 경건하게 키웠을 것이고 그 경건이 노아에게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손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8명의 인물들은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가능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경건하게 키울 수 있는 젊은 부부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건한 자녀들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악하고 타락한 이 현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경건과 관련하여서 에녹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경건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300년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 싶은데, 한 달도 아닌 10년도 아닌 20년도 아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경건의 본을 보인 에녹이 셋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또 누가 셋의 후손으로 나옵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 경건한 자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0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었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교회 학교를 함께 다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교회를 오락가락 하더니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세상에서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조사해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시점으로 에드워드의 후손이 873명이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7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이렇게 성직자가 7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 이렇게 이 873명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나머지 260명은 평범한 직업인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범죄자가 되었던 맥스 주크의 후손은 1290명이었는데 유아 때 사망한 자가 309명, 노숙자가 310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 70명,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대조를 볼 때 나 한 사람이 경건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건한 후손의 족보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건을 유산으로 후손에게 남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후손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창세기 1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 아담의 족보를 새롭게 말씀하시는 첫머리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4장을 보아서 알듯이 인간의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맨 처음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그 복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 복으로 자녀를 낳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여서 이어지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지만 본래 사람을 축복하고자 한 하나님의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부터는 노아의 삶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한 홍수 이야기,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식구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그 순간 가장 선포를 하신 말씀,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축복의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원역사로 불려지는 창세기 11장까지가 끝이 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어. 아브라함의 삶을 복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사실. 이 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 속에 창조하셨고 복 주시고자 계획하셨으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면서 살고 그 복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복에 대한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축복으로 이 자녀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길 만한 신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배우게 할 만큼 건강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따를 만큼 괜찮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도 장성한 두 아들, 딸이 있습니다. 집사람과 제가 죽고 나면 과연 저들이 엄마, 아버지의 신앙의 복을 따를까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복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주 자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겨야 할 세 번째 유산은 영생입니다. 본문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결국은 모두 죽었더라 말씀한다는 것을 처음에 살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죽음으로 통합니다. 우리가 각기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뭐가 더 궁금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을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족보,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이 선택한 결과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죄인의 모습과 모양대로 태어나서 일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죄의 삭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죽었더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끝절 2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데려가심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에녹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다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경건과 함께 또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성경의 약속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죽음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섭리대로 왔다가 섭리대로 살다가 섭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병든 딸이 있으니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수많은 무리들을 밀치고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5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딸을 고쳐달라고 와있던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빨리 가야 예수님께서 우리 딸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을까?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기를 기다렸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 앞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를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 수가 있다면 죽음을 극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까봐 우시는 분 계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ASB 은행 통장이 어디에 있고 ANZ 은행 통장에는 잔고가 얼마나 있고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데 어느 정도는 받고 어느 정도는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의 잠자리는 오히려 안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것을 확신하다면 잠자리에 드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이 주님에 의해서 확정된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가장 값지고 중요한 유산, 영생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면 그 인생은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생의 유산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어떤 많은 것으로 유산을 남겨도 영생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서 신앙의 경건을 유산으로, 신앙의 복을 유산으로, 영생을 유산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값진 유산을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물려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수없이 오래된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면서 정말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복, 영생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사악하고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세 가지 유산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 드립니다. 대선을 넘어 흥국에 가는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잃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주를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또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 위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행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사 저들이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아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갈보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무료하고 이 하나님 답답한 시간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4월 정기당회를 화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달에 이어서 4월 오늘까지 특별 기도 기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정독 100일 운동이 이번 주로 13주차 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범위는 요한복음 19장부터 사도행전 25장까지입니다. 열심히 정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좀 베풀려고 했는데 락다운이 계속되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일인 5월 31일 주일로 유아 세례 연기합니다. 부모님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인도자 성경 공부가 돌아오는 30일 목요일 날 7시 30분에 역시 화상으로 인도자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들은 교재 5과 6과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화나 인터넷 매체로 교제하면서 서로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매주 유튜브로 중계가 됩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주소에 클릭을 하시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모아두셨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되게 되면 그때 드려도 좋겠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예금주와 은행구자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응답성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각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이 종사하는 생업 위에 저들의 육신의 건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 내어놓고 말씀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백신 개발과 또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슬픔을 당한 그런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